미국 서부 지방의 북부 지역에 가면 몬타나주가 있습니다. 그 몬타나주에 빌링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제가 집회 후에 그 커스터 장군 전쟁 기념터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북미주 땅은 주인이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인디언들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링스 전투에서 기마병 백인들이 부상병 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디언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론화돼서 이 미국인들 마음속에 이제 함께 살자 하면서 최초로 백인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북미주 땅에 곳곳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보호구역을 처음 생긴 것이 바로 빌링스 전투였어요. 그래서 거기 기념관에 가보면 벽 앞에다가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힘입니다. 네, 화목이 힘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5년 그리고 미국에서 임시당회장까지 38년을 담임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참 아쉬운 것은 100명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갈라지고 참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국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민교회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 니게루는 검다는 뜻인데 아프리카 사람으로 개종하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인종과 계급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격도 나이도 그리고 고향도 교육도 신분들이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뭐냐? 예수 닮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했으면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나쁜 의미로 예수쟁이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용어는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화목제물을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니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화목에 힘을 써야 돼. 저는 영생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오는 동안에 교회 건축도 11년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회나 재직회에서 한 번도 다수가결을 안 했어요. 만장일치제로.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소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네, 그냥 기도하면서 넘겨요. 그러나 독대를 합니다, 제가. 장로님이 당회에서 우린 30명이 넘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통과 안 시켜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과 독대를 해요.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제 경험으로 보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사실 영생장로교회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래도 만장일치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마지막 제가 후임자를 선정할 때 한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인 부목사를 워싱턴 DC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거든요. 한 3, 40명 교회 가서 400~500명 교회를 부흥시켜서 제가 당회한테 이 사람을 앞으로 제 후임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이거를 결의하려니까 그 당시 36명이었는데 한 명의 장로님이 반대를 해요. 그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큰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준비하다가 그만 가버렸어요, 중간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또 급하게 가버렸어요. 이것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딱 한 사람이 반대예요. 전 갈등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반대예요. 그래서 몰아붙일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까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지 않았습니까?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막판에 그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좋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지금의 백운영 목사를 그 자리에서 바꿔서 결국 지금 그분이 후임자가 됐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당회라도요, 마지막 후임자 결정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영생장로교회가 이렇게 화목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 든든한 교회가 교회 이름대로 든든하게 설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화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모인 것이 이민교회 아닙니까? 1954년 한국과 인도차이나 문제로 강대국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중국의 주울레가 먼저 회의장에 와서 몇 사람 총리와 담소하는 가운데 당시 국무장관인 델레스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주울레가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니까 이 국무장관인 이분은 델레스는 반공주의자예요. 악수하자고 청했는데 너 같은 공산주의자하고는 악수 안 해 하고 손을 뒤로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 태도가 주울레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몇 사람 총리 앞에서 보세요. 악수하자고 하는데 너 같은 건 안 한다고 손 돌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주울레가 중국을 다스리는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베트남 전쟁이 됐어요. 이 전쟁 역사에 가장 필요 없는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미국 경제가 기우뚱한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호의를 베풀려는 주울레를 물리친 이 교만한 델리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말씀
할 수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정말 형편에 처하더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계속 개인주의로 발전해 나가요. 이것이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전부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민교회가 분열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목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 샘플로 정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가 심호하는 세들백 교회인데, 이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성공했냐, 딱 두 사람이 시작해서 수만 명을 이뤘냐 하니까 화목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화목했던 것을 계속 그것만 유지했더니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성장 비결 안 했어요. 화목만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교회 어떻게 부흥됐냐 물으면 저도 그렇게 대답해요. 화목하길 힘써요. 화목만 하면 시간이 가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화목한 이것이요, 결국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뉴욕 바닥에 소문 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전부 불씨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시켄타요.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든든한 교회는 화목하되 가보자.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심하니까 다른 데 가르쳐주지 말고. 가정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제일이에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자. 같은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까지 와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개척해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 바울파가 있었고, 지금 현재 목회하는 사람의 그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율법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고 베드로는 율법을 강조했으니까 그래도 법이 중요하다 하면서 베드로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 그리스도면 다 되지. 예수가 다 되지. 무슨 바울이 뭐고 게바가 뭐고 아볼로가 뭐야? 주님밖에 없어.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파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같이 말을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제가 꼭 부탁하는데 이 교회는요. 하나가 있어야 돼. 그저 교회는 전도하는 거면 다 돼.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돼. 이민교회가요. 목회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학교 있고 어머니 학교 있고 커피 브레이크 있고 제자 훈련 있고 오만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자꾸 가져서 이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자꾸 가서 배워와서 그걸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제가 많은 교회를 부흥에 인도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도 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하여튼 이 든든한 교회도 말이에요. 무슨 아버지 학교가 생기면 그 그룹이 생겨요. 어머니 학교면 어머니 학교.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우린요. 35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 그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하는 일. 교회는요. 교회가 전도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에만 힘써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나 이 든든한 교회가 이 아멘이 약해요. 아멘이. 이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돼요. 예.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 직원을 선택할 때요, 하여튼 그 그룹이 있어서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그 그룹에 한해서 장로를 지원하려고, 또 뭐 두 날개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교회가 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요. 또 위로도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자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각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 권면하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 특히 장로님들이 권면하다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뭐 위로하고 도와준다 하면서 또 상처를 받아. 오히려 일만 더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아이고 저 아무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목회자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나서서 지가 한다면서 문제만 더 만들어. 목사는 그 뒷수습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딱 두 군데, 말꾼과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말하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당회가 오래 하면 안 돼. 재직회가 오래 하면 안 돼요. 뭘 오래 하겠어요? 그냥 기도회는 오래 하고 회의는 짧게 해야지.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말없이 일만 하면 돼요. 오늘 찬양대 여러분 정말 이 진흙 같은 흙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은혜 주셔서 사나 죽으나 이젠 주의 일 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주의 일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고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또 성격도 달라요.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달라요. 다 고려파도 있고 합동지교에서도 하고 또 장로교, 성결교 온갖 교단이 다 모였잖아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만 70명이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계파로 모였겠어요. PCUS에서 신분도 다르고 박사, 의사,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겠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 출마한 제스 잭슨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흑인이에요. 그가 연설을 했는데 참 감동을 받았댔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상대인 마이클 두카키스는 양친이 의사고 교사예요. 나의 부모는 하인이고 미용사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과 관점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하나 되는 거다. 두카키스는 법을 공부했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두카키스 선조는 이민선을 타고 그리스에서 이민을 왔고 나의 선조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만든 이불이 아니고
누비이불 아세요? 누비이불. 이런 천 조각을 붙여서 누비이불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비이불이라는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누비이불 알잖아요. 참 천들을 모아서 이불을 만든 것처럼 이민교회는요, 누비이불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여기 모인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좀 이성에 맞지 않게, 오늘 현실에 맞지 않게, 우리 분위기를 좀 어렵게 하면요, 비판하지 말고 믿음의 수준으로, 믿음이 거기밖에 없어. 제가 가만 보면 교회에서 이게 말 많이 하고 뭐 회장했어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돼요. 집이 평안치 않아.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재직해 분명히 말썽내. 그러니까 나 다 알아. 재직해 하면서. 아, 이 사람 벌써 문제가 있구나. 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면요,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대도.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저분이 믿음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랬지. 나도 믿음이 없으니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저도 가만 보면 영생장로교회도 35년 동안 아마 1000명은 떠났을 거예요. 서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요,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너무 최고야, 장로님. 칭찬받으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지불 완료라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누가 여러분 멸시합니까?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어.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생명운동, 구원운동이에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지 말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이제 이후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리라고 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이 좋으면 이방인이라도 칭찬했어요. 백부장이라든가 가난한 여인. 그러나 자기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책망해놨어요. 이걸 잘 아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종의 비유를 설명했어요. 종이토록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정말 피곤하게 들어오면 종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럴 주인이 어디 있어? 빨리 너 밥을 해. 그래서 또 다 가서 밥을 해. 그러면 종아, 같이 먹자. 그럴 주인이 어디 있어? 너는 여기 서서 내가 다 먹기까지 시중을 들어. 예. 그렇게 다 한 후에 종의 자세가 뭐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잖아. 부엌에서 무슨 일 하잖아.
뭐 다 할 때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일은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뭐 국이 짜다든지 뭐 그러고 뭐 하여튼 교회 행사하고 나면요 반드시 뭔가 불평하는 사람이 나와. 교회 행사하면 무슨 행사를 해도요 잘했다 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그냥 못했다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 나 안 할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는 비결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도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상을 받는 것이 된다 이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모든 걸 주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께 하듯 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요. 또 제 아내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 여기 남자분들도 잘 알지만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져서 옛날하고 달라.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주님께 하듯 하라. 아, 주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속으로 감사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 정말 난 몰라 여러분 형편을. 아내가 이상하게 요즘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지면 괜히 그거 화내지 말아요. 화내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잘못하다 저녁거리도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주님께 하듯 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저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이 나를 시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소유해서 내 것을 쓰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찬양대 아무나 하나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대 정말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숫자에 비해서 찬양대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요. 제가 보니까. 이 찬양대 아직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앞으로 남자는 2명에 1명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여자는 3명에 1명꼴. 그러니까 항상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네, 한국인으로 유명한 김의신 박사. 그분은 최고의 권위자예요.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 앤더슨 병원에 있는데 2년마다 최고의 의사를 몇 번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 얘기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다 생겼어요. 오늘도 다 생겨요. 지금 나도 생기고 여러분 생긴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살해세포가 있어요. 내추럴 킬 셀이라고. 이 자연 살해세포가 오늘 생기는 암세포를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김희신 박사 하는 말이 찬양대원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살해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1000배나. 예. 아, 여기서 아멘 안 해? 저기서 아멘 해야지.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요 90명 찬양대석이 90석인데 3개나 되는데도 찬양대원들이 암에 걸리는 건 적어요. 왜?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그래서 이 찬양대석이 아직까지 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 사제론을 주장한 것은 뭐냐면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권력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만인은 다 사제론이다. 만인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사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인 사제론을 주장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말에 봉사하며 그랬는데 헬라어는 예배하며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섬김은 다 봉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마음에 드는 건요, 이 찬양대 하고서 아멘 하는 데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찬양대 하면 박수를 막 쳐. 이야, 찬양이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지 우리 들으라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찬양대 하니까 아멘. 찬양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듯이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밥 해주는 거, 그거 교인들을 위해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사람들의 그 얘기에 너무 관심 쓰지 말아요. 뭐 국이 어떻고 뭐 어디다 밥이 질다든지, 밥이 질면 빨리빨리 먹으면 되고, 그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행사는 전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대상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면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면 됐지, 뭐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민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많고 섬기는 사람 없어. 부엌에서 참 일하는 사람 적으나 음식 차려놓은 거 갖다 주는 사람 많아. 그리고 다 가고 설거지하는 사람 적어요. 전부 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참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받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린데요, 이 든든한 교회가 필요한 게 은사가 뭐예요? 딱 하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해요.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 열쇠 꾸러미 보면 알아. 야, 이민자의 시간이 갈수록요, 늘어나는 건 열쇠밖에 없어. 열쇠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찼어. 너무 무거워서. 열쇠만 늘어나. 뭐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참 위로를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야, 정말 든든한 교회 같더니 사랑이 너무 많아. 응? 오늘 누군가 한 사람 왔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가서 다 악수해줘요. 다 어디서 오셨냐 하고 말이야. 그러면요, 이게 입소문이 나. 정말 이민교회요, 가면은 누가 왔는지도 몰라. 묻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좀 방문해 보잖아요. 누가 왔는지 묻지도 않아. 근데 제가 올랜드에 그 교회 한번 갔더니, 아이고, 파킹장에서부터요, 한 사람이 이걸 하면서요, 내 차가 들어가니까 저를 그냥, 이야,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아. 나 처음 봤어. 이렇게 하면 안내하는 사람 있지만 큰절하는 사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 들어가니까 이 사람 붙잡고 나에게, 저 사람 붙잡고 나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웃으면서, 여자가 오지 않, 남자가 오지 않.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비결을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김인기 목사라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예?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입니까?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끌려가죠. 사도 요한을 그냥 독약을 먹여 죽이려도 안 죽죠.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도 안 죽죠. 할 수 없이 그냥 너 강제 노동하다 죽으라고 그냥
밤모섬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주후 96년 9월 18일에 집사장 스테파누스가 황제를 죽이고 정권을 잡으면서 18개월 만에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서서 설교하기 힘들어. 앉아서 설교를 길게 하네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30분 하는 건요. 아유, 목사님 설교 30분 하고 한 달에 4번 하고 이렇게 돈 많이 받네. 아니에요. 설교가 얼마나 힘드냐? 8시간 노동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자신이 이렇게 참 40대에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 새가정부 지도를 시켰는데 헌신 예배 때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담임 목사 모르겠어요? 주로 제가 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청하는데 정 목사 한번 설교하고 싶어. 예, 하겠습니다. 좀 시켜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하라.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요. 죽었어요. 야, 진짜 안 놀래네, 여러분. 진짜 안 놀래. 야, 40말에 그냥 신학 공부하고 안수 받고 저번 설교하다 죽었는데 안 놀랍니까? 야, 나는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놀래요. 야, 응? 왜냐하면 설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얘가 설교 끝나고 이 목사가 그 혹이 있잖아, 이만한 거, 서브웨이 같은 거, 그걸 다 먹고서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야, 그날 이후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뭐가 변했느냐? 그 전까지는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설교 있으면 이건 주일날 낮에 쓰려고 세이브해둬요.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그냥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한테 할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세이브해뒀는데 그날 이후는 나는 이제 세이브 안 해요. 즉시로 그냥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그리고 내가 이 강단에 마지막 서겠구나 그런 자세 가지고 설교하니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설교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8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뒤에 앉아서 이런 설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다야. 그 한마디에 전부 다 성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내려오는 얘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땅을 팔아. 땅을 파게 하고 그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기도를 해줘요. 그들의 겉옷을 밑에 깔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해 유언적으로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땅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것이 나는 에베소 교회 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양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교회 안에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잘하면 또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건 목사에게 아부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영생교회도 수천 명이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또 못하면서 아부한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요. 난 영국의 찰스 황자와 또 다이애나 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결혼식 얼마나 화려해요. 찰스 왕자의 결혼식이. 그런데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다이애나 비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두 사람은 사랑의 결핍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결핍증 환자. 사랑이 결핍됐다는 거 환자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파괴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줄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찰스 왕자는 뭐야?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가정교사가 어머니 역할 다 하지. 어머니는 여왕이기 때문에 감히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왕자가 성장했어요. 다이애나 비는 6살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남 사랑할 줄 몰라요.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배우자 선정할 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며느리나 사위대로 오면요, 이거 가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 교회에서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벌써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여기 쫙 보면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요. 난 하도 목회를 오래 해서 사람들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지적하면 또 시험 들까봐 지적 못하지만은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앉아있으면 서로 사랑해요. 그래야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내놓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사랑도 남에게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 국경이 제일 긴 나라가 어디냐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예수의 동상이 있어요. 이 국경이 길다 보니까 자주 국경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가 국경에 다 집결했어요. 근데 이쪽의 신부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여론화 시켰어요. 정치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양쪽의 탱크 대포를 녹여서 쇠로 예수의 동상을 안데스 산맥 정상에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로 섭섭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 보면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길 가야 되겠다. 여기 가봐야 되겠다.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칠레에서 이 안데스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다 올라갔는데 눈이 많이 왔어. 못 들어간대. 내가 지금 말이야 미국서 왔는데 나 예수 동상 보기 위해서 왔다고 잠깐만 멀리서라도 보고 가겠다. 못 들어가게. 할 수 없이 그만뒀어. 두 번째 또 갔어. 두 번째 또 갔는데도 또 정상이 안 열렸어요. 여기는 깨끗한데 거기는 눈이 많이 와요. 안데스 산맥이 높아서. 세 번째 시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 쉽지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쉽지만 여기서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수도까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멤피스라는 데를 4시간인가 3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거기서 8시간을 자동차 타고 가야 돼. 8시간. 빙빙빙 돌아야 돼. 8시간을. 그 정상에 제가 올라가서 세 번째. 거기서 그냥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서 있기가 힘들어. 거기 예수 동상을 만들었어. 예수님 다 지팡이 짚고 있는 이쪽에 아르헨틴 국기가 있고 이쪽에
칠레 국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통일하게 해달라 제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지금 가만 앉아서 듣지만요. 난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돈을 빌어서 가서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아, 참나. 여러분 거기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훗날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요. 남북 통일된 날은 이용걸 목사가 예수 동상 앞에서 통일되게 기도했다고 그거 좀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베를린에 갔잖아요. 베를린에 가서 부흥회라고 목사님과 함께 이 동독을 구경하러 갔어요. 국경에. 베를린 한 도시 안에 막혀 있잖아요. 동독에서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총살. 쫙 벽에다 꽃다발을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망대가 있어요. 올라가서 쫙 보면 우리 2층만은 전망대에서 저 동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함께 집사님 그 교회 한 5명이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담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그래갖고는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어. 주야, 이 담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갔더니요, 담이 다 무너졌어. 흔적도 없어. 전망대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독일이나 우리나라 신문이나 한 줄도 없어. 이용걸 목사님과 그 몇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해서 이 동독 서독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막 기도하고 나니까 주변에 관광 온 사람들이 막 우리를 구경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동독이나 구경했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화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하는 직분을 가져가지고 금년 2020년에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